아, 본문으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간증이 되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되는데 성전에서 결례를 마칠 때에 유대인들의 난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거의 거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로마 천부장이 그것을 알고 이제 로마 군대가 그를 낚아채죠. 쇠사슬에 결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영내라고 써 있는 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영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사건이 그 중간에 바울이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하는 그 간증의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간증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체험한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걸 간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간증은 자기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나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믿음을 주는데 간증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내가 했던 어떤 나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이 결코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에, 자기의 체험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다 연결이 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간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영어 성경에 보면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님들아, 나의 부모님들아, 이렇게 존칭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히브리 말로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통용어는,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였는데, 이제 히브리 민족만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인데, 이때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이제 거의 좀 희소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내면서 아람어랑 이렇게 짬뽕이 된 사투리들이 많이 섞인 히브리어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이 아람어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바울이 바로 그 아람어가 많이 끼어 있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한 피부치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는 피부치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그가 간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위 환경이 굉장히 조용해지면서 바울에게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도 당신들의 마음 이해한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자기의 그 출신을 이야기하죠. 나도 유대인이다.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율법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그 율법의 학파 중에서 제일 보수적이고 제일 탁월한 선생으로 여겨졌던 가말리알이라는 선생의 밑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다. 나도 당신들의 그 마음을 안다. 내가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나다.
라는 것이죠. 근데 본래 자기의 모습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간증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대목인 것입니다. 이 이후의 대목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울이 경험했던 괄목할 만한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의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지, 우리의 신앙 현주소가 지금 바르게 와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 바울의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괄목할 만한 상황, 첫 번째 대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심판장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 엎드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장 5절 말미부터 보십시오. 5절부터 아예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무엇이냐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형벌을 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심판장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철저히 죄인으로 꼬꾸라진 자신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남을 심판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주님 앞에 죽을 죄인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판장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에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의 길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과 관련해서 제가 연관지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가끔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구냐?
이 이환이라는 이 나는 누구냐면요. 그런 거죠.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화도 낼 수 있고,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저는 누구냐면요. 저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꼬꾸라진 죄인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꼬꾸라진 죄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목사님이 꿈에 나왔는데 노숙자가 오니까 아유 더럽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만지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꿈에 그런 거 보니까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느 날 노숙자가 왔어요. 왔는데 정작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노숙자를 말 한마디도 걸어주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심판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거 참 신비해요. 왜냐하면 저희 형제가 있는데 큰형님은 저보다 더 훨씬 겉으로 보기에 온유하세요. 말도 조곤조곤하시고. 작은 형님은 저보다 훨씬 활발하세요.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요. 사람 사귀고. 객관적으로 보면 형님들이 목회자가 됐어야지 맞는데 왜 내가 목사가 됐냐. 나는 때로는 막 화도 내고 혈기도 있고 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또 성급하고 왜 나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은 그거예요. 야, 너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준 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널 부른 거야. 너같이 가능성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증거하라고 너를 부른 거야. 여러분,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저를 쳐다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조금 곁들여서 드리면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면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당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뭐 조금만 맛있는 거 해주면 그냥 마냥 좋아라 하고, 조금만 웃겨주면 계속 헤헤거리면서 당신을 보고 있으면 그냥 바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입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맡은 바가 있고 가정에서 있고 아무 데서나 나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분량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온유함과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깊게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자기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사람을 저주해가지고 40명이나 곰에게 물려 죽게 만드는 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엄청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부터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인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넉넉한 은혜로 충만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자, 여기서 이 사건의 특이한 전말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엄청난 빛이 임했어요. 근데 주위에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는 빛은 보였는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이 바울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내 가족 중에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마냥 주님에 대해서 듣던 정보만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내 개인을 향하신 부르심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이것이 내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부터 삶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완전한 항복이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예, 지금 바울이 그 엄청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비추임을 받고 어떻게 됐냐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세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앞이 완전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이 기세등등한 사람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실 때에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끌어안아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고백한다라는 소식을 순사들이 듣고 야, 교회 가면 한 건 올릴 수 있대. 거기 죄인들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 걔네들 고백하는 거 다 옆에서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 책 잡아가지고 쟤네 감옥에 끌고 가도 우리가 성과를 올릴 수 있어. 그렇게 순사들이 그런 심보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갔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 믿고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여기 베이직 교회에 보면은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MBC 뉴스 앵커였죠. MBC 뉴스 앵커였는데 원래는 믿음이 없으셨어요. 아내분이 아주 신실하게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야, 이게 보통 사람이 미치지 않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새벽부터 이렇게 나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몰래 아내가 나가는 교회를 따라가서 이제 꺼리를 잡아가지고 뭐 PD 수첩이나 이런 데 내려고 이제 새벽에 몰래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틀, 3일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에서
설교는 아직 이렇게 잘 들려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찬양, 특별히 내가 죄인이라는 그 찬양, 이런 찬양 부르면 이상하게 막 눈물이 막 주체 없이 나오더래요. 내가 왜 이러는 거냐, 내가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다가 그냥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목사까지 돼버렸어요.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전에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이 감겼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바울이 추구했던 모든 삶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삶의 막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막을 내렸다. 이전에 바울이 추구했던 지식, 바울이 추구했던 인생의 즐거움, 이 모든 것들 오늘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의 삶에 내가 추구하고 누렸던 즐거움,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인생의 막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에 추구했던 그 삶을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아니면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와가지고 결단을 해놓고서도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세속적으로 노는 게 더 즐거워요.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한잔 하는 즐거움이 더 즐거워요. 거기서 만족을 찾아요. 이것은 가짜예요.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인생의 완전한 회개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즐기던 삶에 대해서 눈을 완전히 감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 눈을 감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닫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는 내 인생의 만족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즐거움은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자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이전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예비하셨는데 주님이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바울의 눈이 다시 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전의 즐거움은 다 이제 버린 것이고 이제 새로운 감각,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이것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이다. 새로 태어났다. 이제 감각이 새로워진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피부가 완전히 교체된 것입니다. 이 피부를 주님이 주신 피부를 갖게 되면 이전에 즐기던 즐거움이 오면은 막 여기서 두드러기가 나야 돼요. 그 새로운 것들로 채워질 때 피부가 만족함을 느껴야 돼요. 그 감각이에요. 우리가 새로 받은 감각.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음란한 영상 같은 거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술 같은 거 이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는 무슨 즐거움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뭐 엄청 대단한 걸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주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놓고 그거를 뭐 대단한 거 빼앗기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감각이 달라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감각을 받게 되면요, 온 세상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청년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이 손길을 보는데도, 이 지휘하는 손길을 보는데 그렇게 감동이 돼요. 아, 저 지휘자가 음악을 지휘하듯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지휘하고 계시는구나. 뭘 봐도 다 하나님이 느껴져요. 뭘 봐도 즐거워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오해와 편견을 깨지 못하니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배우자와 시간을 내서 카페에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소망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카페에 가서 힘들 때에 서로 받은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 같아, 그런 아직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나누면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지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누릴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가서 왜 꼭 술을 먹고 망가져야만 행복해질 거라는 오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행 가는 그 즐거움 속에 그 경치를 보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 예수 믿고도 차만 태워주면 자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뭐가 아름다운 건지도 모르고. 우린 감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자연을 보면 느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하나님이 저렇게 색깔에 대한 감각이 저렇게 뛰어나시다니 놀라운 것이죠. 여행 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과 호흡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혼자 있는 삶이 무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영적인 통찰력들은 언제 오는가?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 영으로 부어지는 것이 인생의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통찰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데요.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업구상 같은 것도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혼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새로운 감각, 그게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 변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타납니다.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감각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세상의 찌꺼기와 같고 죄인이었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꽂혀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아직도 인생의 방황을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방황 중이에요. 내가 숨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한 가지에 꽂힐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 같습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완전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확신을 되찾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럼.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변화를 경험한 바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세례를 받으라. 죄를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물 뿌린 것으로 교인이 되었다 이것입니까? 아니죠. 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고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삶의 감각은 완전히 그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나의 삶의 전 목적과 나의 사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교회 회중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동력,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을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것입니다. 거룩한 피예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찌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이 보혈의 능력이,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변화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변화를 얻은 사람들, 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이 입혀주신 영화로움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나라를 삼으셨대요. 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달랑 나 혼자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떨어져서 썩어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럴 때 그 큰 민족이 무엇이냐면 까돌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까돌. 그게 뭐냐면 큰 민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주 그 탁월한 민족을 이야기할 때에 까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탁월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백사경이라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동네의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근데 어떤 전도자가 이 용한 점쟁이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그렇게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거짓으로 점치다가, 당신 자식들까지 그렇게 점치는 거 배워가지고 거짓으로 점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고 멸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당장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고 전도자가 지나갔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쟁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심판장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점치고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큰 결단을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고 이제는 귀신 섬기는 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것 그냥 어영부영 믿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헌납하고, 그리고 빈털터리의 신세로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근데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시 선교사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점쟁이를 교회에 사찰로 집어넣어줘서 그 사찰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 앞에 굴복한 이 가정을 돌보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백사경이라는 점쟁이 아들을 선교사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영어 공부 가르쳐주고, 중국에도 유학 가게 갔다 오고 미국 유학 갔다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물이 만들어지는데 훌륭하게 신앙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훗날에 어떤 인물이 되냐면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문교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니까 따돌이 된 거예요. 탁월한 민족.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와 자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종교 행위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양떼들, 무리들, 그들 오면 다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리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영적 권리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제가 차 이렇게 운전할 일이 있어서 우리 가족을 아이하고 애 엄마하고 이렇게 데려다 줄 일이 있으면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뒷문만 싹 열어주고 저는 운전대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알아서 짐 가지고 내리라고, 그렇게 매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왕같이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은 추운데 귀찮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제가 문을 열고 내려서 뒷문에서 이렇게 짐 꺼내주고 여기 있다라고. 그게 물론 당사자들은 전혀 못 느꼈을 거예요. 고마운 거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내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백성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닌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믿으니까 맨날 시시하게 사는 거예요.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이 한 끗 차이로 알고 모르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 대목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할 거예요. 이전에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원래 운동을 전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질 않지만 무술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영화 찍는데, 드라마 찍는데 가서 이렇게 대역도 해주고 스턴트 하고 그런데 그 운동을 가르쳐줬던 분이 계신데 지금 아주 꽤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그 스턴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실력자였는데, 그때 이제 그 스턴트를 하려면 공중에서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돌고 막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 날아다녔어요. 날아다녔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앞공중 돌기라 그러는데 앞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공중에서 손을 안 짚고 땅에 그냥 이렇게 공중에서 돌아가지고 딱 땅에 착지하는데, 그거를 제가 제 그 습관대로 하니까 한 뭐 2년을 연습해도 맨날 엉덩방아를 탁탁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사부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환희야, 일로 와봐. 그래서 내가 이제 비결을 가르쳐 줄게. 잘 봐봐. 공중에서 팔을 그렇게 하지 말고 팔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 들어 올려줘야 돼. 근데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엉덩방아를 계속 짚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사부가 오라는 거예요. 너는 자꾸 여기서 들어 올려. 그러지 말고 공중에 떴을 때 이게 어깨가 걸릴 때까지 이걸 들어 올려서 꺾어줘야 돼. 순종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중에서 갑자기 제 몸이 점프해가지고 이게 탁 걸리는 반동으로 몸이 더 높이 올라가면서 몸이 공중에서 파르륵 돌아서 그냥 엉덩방아 찌는 게 아니라 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표정인데 해보세요. 여러분, 요것과 이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지도 받으실 때에 맨날 듣던 소리라고 똑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에서 선포될 때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울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드릴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것과 요것은요, 땅에서 기는 인생이 되느냐 공중에서 나는 인생이 되느냐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고 순종해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